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앞에 또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또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 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전국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1일부터 있을 라집회 또 이번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더욱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이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같이 모이지를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제 우리 2.5단계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가 또 연장이 돼서 이제 1월 말까지 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너무 못 모이게 하니까 이제 불평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이제 완화시켜서 이제 20%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주일 수요일 날 모이는 인원을 이제 20%까지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강당하고 중강당에서 한 20% 모이면 수요일은 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은 나오셔서 그냥 자리에 한 분씩만 이렇게 앉아서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대강당에 차면 중강당에서 좀 듣고 이제 그러면 수요일 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20일 날은 이제 우리 청교인들 다 나와서 말씀을 교회에서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일 날하고 그리고 주일 날 우리 교회학교 또 이제 모이는 문제는 우리 차후에 우리 또 임원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서 이제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월 1일부터 낮집회 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이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전혀 못 모이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황이 좀 이제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구역별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잃어진 영혼들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고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와서 또 들으면 아마 더 마음들이 더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시고 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오시는 분들은 구원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겠고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 그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 벌써 오셨을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차면 주님은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뭐 옛날처럼 막 복음이 많이 막 잘 전해지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뭐 오실 리가 없죠. 그러죠? 아주 마지막 때 힘든 가운데 정말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진짜 좋은 곳에 들어갈 거예요. 잠깐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다가 만나면 이제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날 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전에 내가 뭐 몇 년을 살았던 그것보다도 올 한 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잘 살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뭘 오래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러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가는 형제님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 군대 간다고 군대 생활을 하러 가는 거 세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군인으로서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때우러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그 환경에 나를 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그 환경에 두시고 나에게 가르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꼭 배우고 와야 된다. 그 환경에서 배울 것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지금 코로나 이 시각밖에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 환경에서 배울 것은 못 배워요. 이때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이 두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기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잘 해보셔요. 일단 성경 잘 읽고 계시겠죠, 그러죠? 성경을 꾸준하게 잘 읽으시고, 성경 읽기표가 없으면 저기 교회 와서 가져가도 되고요. 어떻게든지 챙겨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읽으시고, 지금까지 못 읽었으면 오늘부터 읽으십시오. 이제 1월달이 가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막 지나간 것 가지고 막 씨름할 거 없어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 그러니까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또 꾸준하게 쭉 읽어나가시면 하루하루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구역 카톡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읽으면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은 하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은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욕심을 내가지고요, 나는 성경 1년에 막 10도 갈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읽는 건 신경을 안 써. 자기는 막 그거 많이 읽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10도 가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죠? 막 그거 무슨 10번 읽으면 신앙생활을 뭐 하나님이 너 10번 했으니까 상급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죠? 말씀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날 읽으세요. 꾸준하게 읽으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것을 한 번 읽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2번 읽고, 그래도 시간이 나면 또 읽고 싶으면 3번 읽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성경을 따로 또 읽고 싶으면 그런 것은 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하시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 다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같이 이렇게 충실하게 잘하고,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정말 꾸준하게 잘 읽기를 바라고요. 같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경으로 가셔서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하고 계속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꼭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래도 강구를 하니까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해 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웠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로는 이방 땅이에요.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주 유일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하여튼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않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른 거죠.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시끄럽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해보십시오. 기분 나쁘죠? 뭐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엄마가 대답 안 해봐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그래도 한 말씀 해야 되지 않는가? 사람이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면은 도대체 그거 무시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계속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웬만하면 좀 뭐라고 해서 좀 보내시지.
시끄러워 죽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십시오. 뭐 좀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지 저 이방인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여자에게는 아주 대답도 않고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안 도와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부탁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진짜 절망이 되겠지. 자기는 너무 큰 문제를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기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 다른 데 가봤자야. 갈 데도 없어요. 그러죠.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서는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들으면 절망이 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게 어떻게 합당하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너 지금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여자도 가서 또 말씀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무슨 자격을 따져가지고 나를 구원할 것 같으면 뭐 이 여자나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죠?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 여자도 그 자비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정도 또 따라가면서 또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사람 같으면요 아주 화를 내고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도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 아마 한마디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무 상황이 반전이 됐잖아요.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너무 크다.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그 딸이 귀신 나가는 거잖아.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하나님도 없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실제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그 이방인 여자, 그가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정말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이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여자의 이 강구 속에는 아주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구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 여자는요 조금 얘기하다가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원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낳게 되리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자기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원한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원한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 그러면 그 삶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죠. 그래 안 그래? 답답하죠? 애가 자녀가 있는데 생각이 없어. 맨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굴르고 있어. 맨날 TV 앞에서 굴르다가 그냥 방에 가서 굴르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부모가 보면 너무 답답해.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노력하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그거 위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진짜 얼마나 귀한 삶인데 생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소원이 있어야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삶하고 그리스도인 삶하고는 차원이 틀려. 내 물질이 가치가 전혀 틀려요. 그렇죠? 내 시간이 세상 사람하고는 가치가 전혀 틀려요. 내 삶이 가치가 전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썩어질 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귀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없으면 되겠어요? 야,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내가 올 한 해는 진짜 주님 안에서 잘 살아봐야지. 내가 그래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잘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소원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죠? 나 기도할 거 없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나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 얘기죠. 소원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게 내 책임은 아닌지 생각도 해봐야죠. 그러죠?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 돼가지고 원한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너무 심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소원이 되면 간절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다급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없나? 그러죠? 이 여자는 소리를 질렀잖아요. 간절함 때문에 소리를 질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그 간절하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함은 정말 그것을 끝까지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끝까지 매달렸잖아요. 예. 만약에 이 여자가 그 간절함이 없고 그 소원이 정말 그 원한이 그것이 아니었으면 적당히 하다가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아시죠. 그러죠?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있다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데, 야, 성전 세 내고 들어가. 왜 그냥 들어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도 없어. 그런데 낼 거야?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보고 이놈 돈도 없는 놈이 지가 내겠다네. 야, 왕이 있는데 세를 갖다가 아들한테 받냐? 타인한테 받냐? 타인한테 받죠.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1000번째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그걸 가지고 내라.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큰 고기를 잡았다고 좋아했겠어요? 그 입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겠어요? 그 입을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대로 돈이 들어있네요. 은전이 거기 들어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죠?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뭐 꾸며낸 얘기요? 사실이죠? 진짜 놀랍잖아요, 그러죠? 야, 물고기 잡았더니 물고기 속에 돈 들어있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 놀라운 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작게 여기고 그냥 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잊어버리기도 쉽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러죠? 그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지 주님은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통과한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도 하십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이렇게 어울려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지금 딸에 귀신 들렸는데, 아니 그걸 진짜 낫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서 구하는데, 아니 그냥 낫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가서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죠? 내 자식인데,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이방 땅의 그 두루 지역에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오셨는데 그게 기적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상황에 맞게 정말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간절히 만들어가면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그 내용과 상황에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긴 잡아놓으시고요.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익을 뒤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에서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야곱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꽤 많고 약삭 빠르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죠? 에서는요 씩씩하고 남자답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인간으로 보면 아주 쓸만한 인간 같아요. 그러죠? 근데 야곱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걸 가지고 살기는 원치 않아요. 그는 라반의 집에 가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에서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다가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돌아가는데 에서가 자기를 또 죽이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400명의 군단을 이끌고 오는데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꾀를 아무리 내봐도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자기 꾀로 안 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끝까지 씨름했잖아요. 환도뼈를 치매 그 환도뼈가 씨름할 때 위골 되었더라. 환도뼈는요 자기의 그 힘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꺾은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진짜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씨름할 때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결사적으로 밤새 이렇게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한 처절한 기도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매달리는 그 간구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나도 그 중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소원하는 것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뭔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내가 꼭 건지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내 소원이 돼야 되고요. 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을 건져줘야 된다는 것이요, 더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금방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요 금방 들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쉽게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 때는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용감해요. 기도해야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는 거죠. 시편 118편이요 21절, 시편 118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편 28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왜 찬양하냐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 방패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도움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내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내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도록요, 하나님이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응답해 줘도요 모를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게 하셔요.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셔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거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거 줘야지.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바꿔주시고 진짜 좋은 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기도도 바꿔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거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뜻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을 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아직 기도가 거기까지 못 미쳐요. 정말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사람 같으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바르게 하게 해가지고요 진짜 복을 주셔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그건 불가능해. 생각 없으면. 기도도 않고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려고 씨름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꾸 만들어서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가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돼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요셉이 죄도 없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얘기해서 꿈을 해몽해 줬어요.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 안에 복직할 건데 그때 나를 생각해 주셔. 너 맨날 왕 앞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사람이 진짜 흠잡을 데 없고 죄라고는 없이 사는 아주 진짜 그런 사람인데,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죄도 없는 사람이요, 참 억울하게 그 속에 있습니다. 왕이요,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 부탁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가만히 누워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그런데 도대체 소식이 강간무소식이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들으셨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시편 5편이요.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해야 듣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주로 아침에 기도하죠. 뭐 저녁에도 하시지만 그런데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나는 믿으니까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잖아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기도,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두루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듣고 예수 옆에 나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신 다음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끈질긴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는 참으로 그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도대체 참 신기하죠. 그러죠? 이 여자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걸 도대체? 들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믿을 신은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죠? 이 가나안 여인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뭐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그 전에도 성경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근데 정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리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참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근데 이 여자는 믿었어요. 참 복이 있죠. 그러죠? 이 여자의 믿음은 아무튼 들어서 생긴 거예요. 이 여자도.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갈릴리 사람들만 그 소식이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막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수리아가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이방 땅, 이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잖아요. 수리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거기 수리아예요. 그 바닷가 해변가에 그 지역인데, 그 갈릴리에서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든 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여기 데려오니, 말은 데려오니 그러니까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리아 지역하고 갈릴리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인데 그래도. 그러죠? 적어도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한 50km에서 60km는 되겠더라고요. 요새 같으면 뭐 자동차 타고 금방 가지만 옛날에 50km, 60km를 걸어가려고 생각하면요, 하루에 가려면 새벽에 출발해서 밤 늦게 해 뜰 때까지 걸어가야 돼. 쉬지도 않고. 엄청 힘든 거죠. 거기다가 환자를 데리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나.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수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자, 진짜 옆에 나가서 낫게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데리고 그 멀리 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뿐만 아니라 요단강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또 돌아가고, 가서 또 우리가 실제 가서 예수 앞에 가보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도 누구누구는 가서 또 병을 낫고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야,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야,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 딸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죠? 아니 그 멀리 안 가도 되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오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달려가서 예수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죠? 누가복음 6장 17절이요.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몰려들었어요. 이 여자도 그래서 예수를 따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은 예수님이 두로에 왔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엎드렸죠. 그리고 자기 소원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죽은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가. 자기 집에 계속 있었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순종이 있는 게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맞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참 훌륭한데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따라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 앞에 나가면 나을 수 있는데, 아니, 문둥병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 앞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가긴 갔지만. 엘리사한테 갔어요? 왕한테 갔어요? 선물 잔뜩 싸가지고 왕한테 갔어.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뭐길래 도대체 네 병을 나을 수 있단 말이냐? 왜 날 찾아왔냐? 그럴 수밖에요. 언제 왕한테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엘리사 앞에 나가서 그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아니, 자기 주인이 누군데, 예? 아람의 군대 장관, 예? 그 나아만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뭐 아무거나 한번 뭐 어디 아프다고 뭐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으세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얘기했는데 갔더니 순 거짓말이야. 그러면 아마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 앞에 나가서 진짜 시키는 대로 해서 나았습니다. 실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라가요. 나는 하나님이 상급 주신 것은 믿어. 그런데 상급 위해서는 안 살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그 말은 상관이 없는 거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부탁했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믿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제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야, 세상에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사람들이요. 안 나간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부탁만 하면 틀림없이 해결돼. 그리고 그분이 내가 부탁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거야. 그리고 믿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지. 그러죠? 여러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해결된다. 주님이 틀림없이 해결해 주신다. 그걸 믿고 살라고 그래요.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맡겨.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하셨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옮기라 했어도 옮겨졌을 것이다. 그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맡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맡겨야 돼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 믿음도 성장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더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요,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주면서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건 누구 얘기 아니에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내가 본받고 살라고 주님이 기록해 주셨지. 그럼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하고 남은 상관없는 겁니까? 그럼 성경 왜 봐요? 너무 생각이 너무 놀랐어 제가. 점점 나는 내 신앙도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나아가게 돼 있어요. 믿고 나아가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아가지고 그분 앞에 계속 나가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라. 그 여자는 나아갔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나아가야 되죠. 부족해도 나아가서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나도 내 믿음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기도도 바꿔주셔서 계속 더 주님이 나를 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주셔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낭망치 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만 들으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낙심하지 마라. 계속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 과부가 부르짖는 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신다.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이 수양회 때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뜻입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첫째 의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죠? 아니 그렇게 지금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낭망치 않도록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준다. 그걸 얘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참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지 않고 대충 살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그렇다고 나 지옥 갈 거예요? 아니죠.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과부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가난한 여자나 이 과부나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뒀는데 그 시간 안에 방주를 만드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아마 지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을 거예요. 노아가 자기 힘으로 노아 방주를 지었으면요 아마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의인이 없는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킨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 과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저희 교회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막 복음이 불같이 막 전해질 때 그때 성령이 함께하고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더 힘을 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정말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참으로 더욱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았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아마 소리 지르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좋은 걸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받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못 받아요. 은혜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는 건 쉽지만 그러나 구원을 그것을 내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 자체가요, 공로가 없는데 그냥 거저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값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호의를 갖다가 은혜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너무 엄청난 것을 거저 주셔. 그러니까 진짜 은혜인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한 것을 주님께 받아서 그 충만한 걸 누리고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겸손해야지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요, 내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것도 민망해요. 내가 뭐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52편 시편 52편 8절 시편 52편 8절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이제 읽다가요, 그 해는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렇죠. 해가 하늘 이쪽에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 끝에까지 쫙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 읽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그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온 세상을 밖에 쫙 비춰주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햇살을 비춰서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을 자 있겠냐? 여러분, 그 태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안 받고 그 온기를 받지 않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비춰주시고 그 정말 온기를 다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태양을 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야,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데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죠? 교만한 자가 구원받는 사람 봤어요? 예.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겸손해야죠. 겸손으로 해서 허리를 동이라. 예? 잠언 3장 34절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겸손할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겸손해야죠.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기도가 아니면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이 있고 원한이 있어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겸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겸손한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나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지금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월 낯집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